프로 무장되신 사람들, 아니면 또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오신 그 어르신들쯤 됩니다. 그분들은 아주 견고하지 않으십니까? 이분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모든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들, 예를 들면 무신론, 진화론, 말합니다. 또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으로 교만한 생각이나 영적인 허세 등, 우리가 곧 설날인데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도 안 되게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냥 딱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만 무너뜨리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다니, 이런 무기가 있다면 얼른 갖고 싶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must have 아이템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이 비밀 무기로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무기가 되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무기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심령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이 예리하여서 홍과 영은 찔러 쪼갤 수 있는데 이런 관절과 관절 안에 있는 이 골수까지 쪼갠다는 말씀을 듣고, 와,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해체해 버리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서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대의 사상과 싸우려면 우리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분명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 자체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무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거짓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며칠 전 카톡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내 무기로 만들려고 이렇게 갈고 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고뇌하며 밤새가며 가는데 이분은 매주 이렇게 갈면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무기는 날카로운지 녹이 쓸어서 휘둘러봤자 아무것도 배지 못하는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더 견고해지고 더 높아지고 새로운 사상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슬쩍 흘려버리고 아니면 몇 년 전에 보았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싸우려고 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칠부 학생회가
청년부로 명칭을 바꾸고 주일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말씀 공부를 하고자 방향을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 가운데 날카로운 칼과 같고 마강한 살과 같은 말씀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일까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형벌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죄를 다 지우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홍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얼른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신기하게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죄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완악한 심령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모든 고집과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얼음처럼 차갑던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에 참된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산 증인입니다. 그런 헛된 자부심과 교만과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서 좀처럼 깨지기 힘든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교만과 자존심, 자기의와 인간적인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가 이제는 양들을 위해 밤낮 눈물로 훈계하는 울보 목자, 눈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대적하던 복음의 괴수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이론, 다른 사상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들을 개척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세력들도 다른 곳으로 물리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철학의 도시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도시입니까? 그러한 그들과 말싸움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무슨 철학과 이론으로 이 교만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1세기 때에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강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철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또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상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알파고 신학이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도 더 나아가 지독한 죄의 세력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이하여대 그 명예교수가 세례를 받아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몇 세에 이렇게 회심한지 아신가요? 73세에 하셨더라고요. 73세에.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28세의 젊은 나이 28살 때 한국일보의 논설위원이 되고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거쳤고 또 소설, 에세이, 희곡, 시 등 거의 100편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를 평하기를 그는 학문이 태산 같고 지성이 철옹성이며 그의 뛰어난 인문학적 지식은 그가 20대 청년 시절부터 반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서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20대부터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요 성벽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몰락하는 서구 문명과 함께 태조하는 하나의 문화로 보았고 기독교의 낡은 정신은 이 시대의 문제를 구원하고 치유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진 같던 그도 그 딸의 실명 앞에서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럴 때 딸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딸의 질병을 통해서 최고의 지성인이 지성을 뛰어넘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지성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의 의지하는 바 지상의 자곤을 내려놓고 하나의 겸허한 수제자가 되어 무릎 꿇을 때 자기의 모습이 죄수와 같이 충격으로 느껴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도 그것도 73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변화입니까? 이번 주 말에 뭐가 있습니까? 설 명절이 있죠. 설 명절이 되어서 시골집에 가면 믿지 않으신 부모님, 친척분들이 견고한 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도 다 변화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심고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장인어른이 70대 중반이신데 견고한 진처럼 다 믿으시는데 혼자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바라볼 때도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 심지어 자유주의의 사고방식이 독보서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력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파해서 어떤 완악한 자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18학번 양들이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 형제님이 오고 오늘은 선우 형제님까지 예배에 참석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우 형제님은 오늘이 7부 첫 예배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입생들이 이단과 세상 헛된 이론에 빠지기 전에 힘써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고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지키고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자 예를 썼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처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한 것인 양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수를 넘어서면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분수를 넘어서면 뭐가 됩니까? 푼수가 됩니다. 푼수. 그런데 또 푼수를 넘어서서 도가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사단의 하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직분을 잘못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명석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교만해질 가능성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두셔서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분수를 넘도록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또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고 이름을 온 천하에 날려봐 하며 사람의 마음에 교만과 허영심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수를 넘어 자기를 자랑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바울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점점 자기 자랑만 하는 말이 많아지고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파벌이 생겨서 세상 학회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 밖으로 나가서 주를 넘어서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애들도 모였다 하면 자랑합니다. 이 장난감 봐라, 이렇게 생일날 아빠가 사줬다 하면서 할머니들도 모였다 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합니다. 요즘 요수아 목사님 카카오스를 보면 딸들 자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서 자랑하는 것도 부족해서 카스에서도 자랑합니다.
젊은이들은 새로 산 스마트폰을 자랑합니다. 또 자랑할 것이 정 없으면 집에 있는 금붕어라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9장 23, 2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인간의 자랑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해야 합니다. 맨날 죄만 짓고 회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여 열심을 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인간적이 되고 사단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바울 서신에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41번이나 나옵니다. 주안 이렇게 하니까 광정 해경 목자님의 아들 주안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봤는데 주안의 뜻이 뭔가 했더니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주안이라고 지었다 합니다.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 안에서 행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이고 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황새가 너무나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개구리가 황새에게 자신도 좀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황새가 말했습니다. 내 발에 끈을 묶어둘 테니 그걸 꽉 물고 있어. 그러면 너도 날 따라서 날 수가 있어. 개구리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황새와 함께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나는 건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못 보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못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입을 열어서 거기서 자랑을 했습니다. 와, 나도 하늘 난다. 봐라, 이렇게 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황새 다리에 끈을 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 자랑하고 싶으면 땅에 내린 후에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수를 넘어서 하늘에서 입을 벌려 자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주님의 은혜의 끈을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힘써 자랑해야 합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개구리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 밖을 넘어서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높아진 사상과 견고한 진을 쳐서 무너뜨리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올해 이 말씀의 무기를 갈고 닦아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십자가의 도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이 무기로 싸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